시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온력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10대 재앙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1부와 주일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 교회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저와 같은 종이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득불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각인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어떤 성경 외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선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선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 가운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를 붙이시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바로 왕은 절대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택한 선민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작전을 짜셨느냐 하면 바로 10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기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목적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계획을 짜고 이 나라에 10대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10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분명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예언되었던 부분이 실현되고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했냐면,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뭐 한다? 징치한다 했어요. 징치한다. 이 징치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징계할 징자에 다스릴 치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해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징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10대 재앙에 대한 예언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이 당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막는 모든 방해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 이상으로 애굽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이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마다 여호와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애굽의 10대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죄 앞에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정도의 죄, 저런 정도의 죄, 이런 정도의 죄는 지어도 될까? 저런 정도의 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다 떠넘기고 모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게 죄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 앞에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볼까요? 에스겔 3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랬습니까?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하나님의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거대한 바람이 풍랑이 불어올 때, 거대한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태풍들이 계속 연이어서 올라왔지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얼마나 큰 바다를 움직이고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사람이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아무리 돌려보세요, 그만한 바람이 일으킬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 앞에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10대 재앙의 교훈이에요. 애굽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내렸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막아서도 그렇지만 그 애굽 나라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술객들과 방백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종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넘겨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너희들 광야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애쓰겠냐? 그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들고 나가라, 이거 들고 나가라.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재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들이 애굽으로 나가는 그 광경이 마지막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이 아니고 뭐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에스겔 39장 6절과 7절, 21절과 22절, 28절까지 봉독자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세요. 모든 구절 말씀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하다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에 바뀌는 자연의 현상만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말고,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만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사계절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풍 떨어지니까 단풍 떨어지면 단풍 쓸면서 에이씨 왜 단풍 또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 주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뜨렸다 야야. 그러면 그 단풍을 쓰는 사람은 아이씨 단풍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쓸면 떨어져요, 쓸면 떨어져.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계시록 20장 말씀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세상 마지막 끝에까지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죄악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내렸던 이 10대 재앙 역시 그들 가운데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맞겠죠. 그럼 이 10대 재앙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렸던 이 10대 재앙의 기록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각 재앙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스크린 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띄워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1부터 10까지 재앙, 1부터 10까지 재앙, 이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부터 보여주세요. 예, 1부터 10까지 재앙이 무엇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앙부터 10까지 10번째의 재앙까지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언제든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또 오디오로 들을 때마다, 영상으로 들을 때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그 말씀들을 되새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재앙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7가지 재앙을 줄 수도 있어요. 11가지 재앙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꼭 10가지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0대 재앙은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우연히 10번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의도대로 준비되어진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만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수.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숫자 10은 우리가 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가지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1, 2, 3, 4, 5, 6, 7, 8, 9, 10. 모자라면 발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10가지 세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면 충만함, 전체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로 늘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1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10번째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손, 핸드라고 하는 손을 포함한 팔뚝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요드라는 글자를 씁니다. 뭐라고요? 손, 팔꿈치, 요드라는 10번째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손과 팔꿈치라고 하는 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죄송해요, 질문해서 짜증나더라도 미안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손으로 일을 하시고 팔꿈치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요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이라는 숫자의 완전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일했다는 말은 그 안에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예, 진짜 너무 섭섭합니다. 아까 아멘 해야지 지금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요드라는 단어가 손과 팔꿈치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하셨다, 팔꿈치로 역사했다는 말이 다 뭐 때문에?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10과 완전한 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4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손을 애굽에 더하여, 이 손이 요드예요, 요드.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여기에도 요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의 알파벳인 요드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 그 손의 권능으로, 시편 136편 12절, 이것도 역시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맞지요? 시편 136편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모든 게 다 알파벳 숫자 10에 해당되는 요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이 왜 열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왜 재앙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10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재앙이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착각해서, 잘못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잘못 징계하실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를 의인 삼아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실수해서
뭔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신학생들이, 진짜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하니까 친구들 옆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셌어요. 결국 못 세더라고. 셀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장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초음파 될 겁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또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서 한 돌판에 5계명, 한 돌판에 5계명으로 나누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명 10가지가 우리에게 두 돌판으로서 나누어서 줬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0은 또 있어요. 성도들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얼마 동안 시험하여? 열흘 동안. 여기도 보세요.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가. 5일 동안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3일 동안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10일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어요. 자, 또 읽어주세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은 10일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실체를 설명하고 그 짐승의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이 10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과 24절 읽어주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강해할 때 이거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3절, 7절, 12절, 16절에 보면 모두 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짐승의 실체들이 드러날 것인데, 그 짐승의 실체들에 대하여 이것이 짐승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로 상징적으로 의미해 준 것이 열불, 10가지에 대한 짐승, 10가지의 나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사용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왜 하나님이 굳이 열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성되어짐, 이런 것들을 의미를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일들을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그리고 9째 재앙이 끝났어요. 자, 9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10가지 재앙을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신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2가지 구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조인 이 말씀만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나누어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나머지 한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2가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조가 어떤 구조냐? 따라합시다. 3. 따라하세요. 3, 3, 3, 1. 3, 3, 3, 1 구조로, 우리가 이 구조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부터 9째 재앙까지 직접적으로 행하신 10번째의 재앙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도표 열어주세요. 도표. 자, 여기 보세요. 간접적인 재앙이 있고 직접적인 재앙이 있어요. 간접적인 재앙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직접적인 재앙은 한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자, 여기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각 그룹의 첫 번째 일어난 재앙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각 그룹의 첫 번째 일어난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첫 번째의 각각 그룹의 첫 번째 일어난 재앙은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간접적인 재앙과 직접적인 재앙이 있는데, 이 간접적인 재앙에 각각 그룹의 첫 번째 일어난 재앙 P, 두 번째 일어났던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세 번째 그룹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이 모든 세 가지는 아침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피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에 대하여 각각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보셨어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거기 보면 각각 뭐랬어요? 아침에 또 아침에. 세 가지의 모든 재앙은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그룹, 다시 도표해 주세요. 첫 번째 그룹에서 재앙을 일으킨 실행자가 누구였느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를 대신한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바로가 아니었어요. 박수와 술객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 왕의 지도자들이 싸운 게 아니고 지도자들을 대신한 대리인이었어요. 모세의 대리인이었던 아론, 바로 왕의 대리자였던 술객들과 방백들. 그러니까 아론의 싸움과 술객과 방백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룹의 재앙이.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출애굽기 8장 5절과 6절, 16절과 17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거기도 보면 분명히 아론에게 명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어났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이 첫 번째 그룹 다시 도표로 보세요. 첫 번째 그룹의 싸움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됐어요? 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누구와의 싸움이 됐어요? 누가 나왔다 했어요? 모세를 대리해서 누가 나왔어요? 아론이 나왔고, 바로를 대신해서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술객과 방백들이 나왔죠. 그럼 이들의 두 싸움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구리는 술객과 방백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재앙에서, 이의 재앙은 방백들과 술객들이 흉내내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대리자가 결국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대리자가, 모세의 대리자가 누구를 했어요? 아론이죠. 그러면 결국 피와 개구리 재앙 가운데에 술객과 방백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똑같이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당들도 예언을 합니다. 얼마든지 귀신들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자기의 악한 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개구리에 대한 흉내도 그들이 악한 영으로 도입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재앙에는 아론은 이 재앙을 내렸는데 여기에 술객과 방백들은 이 재앙을 흉내를 못 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마지막에 누가 이겼어요? 아론이 이겼죠. 근데 아론의 신분이 뭐예요? 아니, 대리자잖아. 모세, 하나님과 모세를 대리한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대리인이잖아. 대리자. 아멘 좀 크게 하실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오늘날 이 대리자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냐?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론이 이겼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의 대리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대리자인 우리의 위치에서도 악한 마귀 권세를 결박시킬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아론이 이겼다. 아론이 누구냐? 대리자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대리자예요.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아론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되었지만 세 번째 일어난 재앙, 다시 말하면 이 독종, 흑암, 요 세 가지의 재앙은 아무런 미리 예고함이 없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바로 명령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6절로부터 17절,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0절,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이 말씀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8장 16절로부터 17절,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0절,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9번의 간접적인 재앙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하신 재앙이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이 직접적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복종의 기회를 주셨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직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재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 앞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했어. 근데 본인이 계속 거부를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이 뺏기고 다 뺏어가지고 결국에는 손들고 오는 경우. 여러분,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뺏기고 와. 제발 부탁입니다. 뺏기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어. 물질도 좀 있을 때, 건강도 좀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 다 뺏기고 와. 뺏기고 빈털터리로 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예?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손을 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는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상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바로 왕을 빼고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 가운데 모두 다 동조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이 구조, 다른 하나의 구조를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남겨두고 오늘 이 주일 예배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날 하나님